본문에는 두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킴입니다. 이 두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시야 왕은 유다 나라의 온갖 우상들을 척결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칭찬받은 왕입니다.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23장 25절을 보면은 지난주 본 말씀인데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잘 섬긴 가정에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요시야 그랬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요즘은 내가 아주 절대 기준의 잣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입니다. 믿습니까? 내일도 모르는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위치에서 이 내가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거, 심각한 교만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30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들의 생각과 그것이 의견이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 이 여호아스라는 왕이,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혹시 예를 들어 추측을 해볼지인데, 백성들이 이 여호아스를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하고, 또 왕으로서도 사람이 좋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펴고 백성들의 인기도 좋아요.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의 평가가 좋아도, 아무리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있어 지지율이 높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평가도 그렇습니다. 좌우 이념 논리를 떠나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정책과 정치를 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불편해하는 정책이나 정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를 빙자해서 우상 문화를 막 활성화시킨다든가, 무당이나 미신 섬기는 것을 이 문화라 해가지고서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어느 시대에 그런 게 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장려하고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가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평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상을 조장하고 무당을 활성화시키고 전통 문화는 미명하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문의 여호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 이런 기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은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마음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찬양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런 찬양,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인데요, 코람데오 정신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의식하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인정받고 칭찬받는 요시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장면 있잖아요. 본문에 여호와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낙인 찍힌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나라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유다 나라 역대 왕 중에 가장 단명한 왕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 여호와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가 붙드시는 자예요. 여호와스 이름의 뜻이, 이름이 좋아요. 하나님 붙드시는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름값을 못한 것입니다.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 오는 내용인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었고 그런 이름값을 못한 왕이 본문에 여호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영적 개혁의 길을, 우상 척결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호와스는 하나님 붙드신 자라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름에 걸맞는 삶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여호와스 왕의 형 여호야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입니다. 이름도 좋아요.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나라였고 애굽 나라가 그를 하수인으로 부려먹으러 세운 것이고, 오늘 3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애굽 나라의 꼭두가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애굽 나라를 위한 왕,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좋은 이름이었는데 오늘 37절 여호야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여호야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 이름값을 못하고 애굽 나라에 그냥 좌지우지되는 그런 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왕은 모두 다 이름값을 못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좋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하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좋은 이름이에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제가 성도를 외치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요즘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를,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다루고, 특히 언론에서는, 여론에서는 막 무시하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정량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떠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믿는 자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택한 백성 우리를 불러주신 이 존귀한 성도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 좋은 이름을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누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혹시 무시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하나님 보시기엔 좋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에 의해서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복창을 시키는데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인지를 하든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신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을 부르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를 믿는 놀라운 특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성도라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것은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걸맞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나만 있다면은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아하스처럼, 여호아하스처럼, 그리고 여호야김처럼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따라가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이 본문의 두 왕처럼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 축복, 우리에게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그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한국 땅에는 또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냥 이름 내버리고 이름값을 못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의 축복을 말할 때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듣기 좋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도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적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저주의 자녀에서 이제 축복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영적 DNA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크게 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게 어둠의 영에 사로잡혔던, 하나님 몰랐던 그런 것은 지나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일의 축복, 새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 어느 가정 사업장 감사회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집사님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 집안 내력으로 지켜왔던 뭐 온갖 미신, 잡신, 우상 막 뒤엉켜가지고 집안에 막 제사장 그 신주단지가 곧 있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귀신에 쪄드는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마음이 완전히 막 그냥 너무 힘들고 막 영적으로 평안도 없고 우환질고 계속 다가오고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기 직전까지 가. 그러다가 여차해서 거두절미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오게 됐고 처음 출석하는 날부터 하염없는 눈물과 감사와 하늘의 평안을 누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교회에 나오면 다릅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새가족들 인사할 때 이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가 교회에 오면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내 기쁨은 너에게 주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감사가 찾아옵니다. 불평 원망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감사가 찾아옵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감사의 눈물이에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입니다. 세상에서 신세타랑 자기 한이 맺혀도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주 앞에 흘리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요, 은혜의 눈물이요, 기쁨의 눈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또 이런 경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이런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평생,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다. 평생 이 은혜 누리고 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목동 때나 잘 나갈 때나 왕이 됐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신과 귀신과 잡신을 섬기던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적 신분이 변화가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귀신과 무당, 잡신 섬겼던 분들도 여러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신분이 바뀐 것에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전에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하나님 몰랐다면, 성도가로 부르심을 못 받았다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어떤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지옥 갈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요.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축복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듣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적 신분이 바뀌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눈의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요 내 피가 섞인 내 자녀를 부모 입장에서는 지키고 울타리가 되려고 하듯이, 하물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게 신분의 보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인디안 마을에 성인식이 있는데, 이 마을의 소년들은 13살이 되면 깊은 산속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야만 성인 인증식을 받는다고 해요. 그 깊은 산속에서 하룻밤을 혼자 지내는 것입니다. 13살 된 소년이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말을 타고 눈을 가린 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소년을 그 깊은 숲속에 혼자 내버려둔 어른들이 마을로 돌아옵니다. 각 부족들마다 성인식 행하기 좀 다른데 이 인디언 마을에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자 남겨진 이 소년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13살 아직 어린 나이 아닙니까? 잠이 오겠어요? 짐승들의 울음소리도 들릴 수 있고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을 가리고 왔으니까 도대체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밤새 날이 밝을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소년은 무서워 죽을지게. 그 밤에 그곳에서의 일부는 1년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길고 긴 밤입니다. 그러다가 그 무서운 깊은 밤도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슴풀에 주위에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되는가 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년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건너편 바위 위에 웬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모르고 있어요. 혼자 막 밤을 새는 줄 알고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밤새 이 소년의 아버지가 바위 뒤편에서 자기 아들 누가 해코지 할까 봐, 짐승이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활을 들고 밤새 자기 아들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깊은 어두운 무서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인생을 살다 보면 그늘이 많지 않습니까?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깜깜한 터널.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와 성도를 지키고 계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지키고 계신,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르고 있어요. 나 혼자 있는 줄 알아요. 마치 그 소년처럼 혼자 밤을 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러죠.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다.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내 스킬로 내가 계획했다고 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지켜주신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도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너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좁은 신앙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이름에 걸맞는 축복과 은혜를 지금만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신 거 인자하시며 청년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평생 누리기를 한 번 더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구하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우리 두 손 변하는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구하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하겠습니다.